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아니라고 역대하 2장 6절을 가지고 시작했죠. 하늘의 개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있는데 천국의 개념을 몰라서 엉문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나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몰라서 대충 전하니까 죽으면 천국 간 줄 알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의뢰 그냥 살다가 그냥 하면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구원받느냐를 잘 알아야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잘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의로운 토끼라는 제목이 있어요. 동화책에 보면 호랑이가 깊은 굴에 빠졌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무나 사다리를 하나 놨더니 그걸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배고프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3번을 얘기하죠. 나무에게, 송어에게, 토끼에게. 그때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님 어떻게 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이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토끼가 뭐라고 하냐, 그 호랑이가 들어갈 때 그 사다리를 빼라고 그래요. 호랑이가 들어가 빼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동화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랑이님은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자기가 꼼짝없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건져준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알겠어요? 거기에서 건져준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여기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요. 저 호랑이보다 저기 토끼보다 못한 인간 아니요? 영혼을 전도해서 내라 했더니 육신 때문에 못해. 얼마나 어리석은냐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남길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과 5장 29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늘의 개념을 잘 알았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뭘 구분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멸망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9절에 보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것인데 실천한 자와 하지 못한 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한 자는 뭐였어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 자, 하지 않는 자, 이는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악한 일. 그러면 이들이 가는 길이 달라지죠.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이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내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자. 이 자들은 당연히 백보자 심판에 갈 때 여기서 심판을 받는데, 이때 누구랑 같이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받습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처럼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백성이 이제 아들이 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어제 이제 천국에 올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그냥 음부에 내려가죠. 이들은 낙원에 갑니다. 죽으면. 그럼 여기도 낙원에 갔을 때 이것을 볼 때 어디가 나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라고 있어요. 남은 자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버린 자가 이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저버린 자. 아까 말했던 그 호랑이 같은 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건져준 걸 잊어버리고 사람을 잡아먹은 것처럼 그런 자.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혼 들어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한 사람, 저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문화 받은 자가 보고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알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문화, 한 달란트.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자예요. 그 오늘도 저번에 왕의 예복을 준비 못한 자, 하나님의 의를 의가 없는 자,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알 걸라고 지금 중간 놓고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 않고.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데, 그 말을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죠? 아들을 믿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이 뭐냐고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을 하시고 24시에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러면서 뭐라고요? 유대인지 사함에 살 것이 그대로는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유대든지 그대로 뒀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악한 자예요. 그들은 당연히 당신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예수께서 3장과 33장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저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다고 나오지만 이들이 지옥 가는 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돼? 믿는 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때 핍박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을 옷 입어야 돼. 받아야 돼. 근데 그거 싫어하거든. 전도하는데 내 체면이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누가 당신들을 정죄하냐?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죠. 그 말을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열매가 없느냐?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 즉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자,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정죄받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그 양반이 성령을 받고 했을지라도 그가 영혼을 긍휼히 못한 것을 누가 보증해요? 성령이 보증하신다. 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를 판단했고 업신 여겼고 조롱했고,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당연히 기록한다는 거죠.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돌봤다는 거지. 그런데 돌보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죠. 제 형제들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 기도를 40년이나 50년이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저희 부모는 구원받고 갔지만 제 육신에 형제들이 3명이 있는데, 여자 형제들이 그들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3명이었죠. 결혼하니까 6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12명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아요. 응? 큰 동생의 남편은 이계삼이고, 둘째 동생의 남편은 안강선이고, 셋째 동생의 남편은 강금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들은 큰 놈은 아르무야 보안이고, 그 다음에 기태와 수라고, 그 다음에 민구와 민지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아요. 순서도. 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제 헤어진 사람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만나서 중에 야 예수 믿으면 좋지. 이렇게 해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30말이니까 듣기는 듣지만 싫어할 때도 있겠죠. 그러다 꾸준히 그들 만날 때 어디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거저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고 걸어가다가도 야 이 얘기를 하죠. 왜?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언젠가 무슨 일일 때 예수 앞에 진실하게 붙들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잖아. 예수를 형제가 안 믿고 내 부모가 성령을 안 받아도 아무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낙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보증 쓸 수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설 수 없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냥 자기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안 가르쳐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가르쳐봐요? 내 자식도 가르쳐봤고 내 형제도 가르쳐봤고 내 친구에도 가르쳤잖아요. 그건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거지. 하기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뭔가 있어서 못하기도 하고.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은혜로 부탁하신 화목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예수 화목하라 이 말이죠. 화목의 말씀을 부탁했단 말이죠. 응?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은 내가 좋은 신랑에게 중매하는 매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매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 나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보증하는 오늘 이처럼 세마포는 입었을지 모르지만 신부의 자격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없어. 주님 앞에 천국에. 이랬을 때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준비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나태하고 앉아있다. 저는 그럴 시간 없다고 생각을 해. 시간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가서 식사를 하든지 커피숍을 먹든지 사람 앉아있든지 항상 제 입에서는 예수가 나와요.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안 합니까? 항상 예수가 나와요.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떤 분들은 물어볼 때 설명도 해주고요. 왜? 그걸 설명할 수 있고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요 이승과 저승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승이 육신이 있을 때고 없을 때가 저승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들어오라고 육신에 몸이 없으니까 귀신이니까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리고 그 앞에 사자법을 본다 이 말이죠. 제일 문 앞에는. 그런데 그 사자법을 사람만 집어먹습니다. 거랭병이 애들이 집어먹는데 개도 안 먹어요. 하다못해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닭도 그걸 안 쳐도 안 먹어요. 내가 닭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닭도 그거 사자법은 깔아먹은 거 먹질 않아요. 근데 사람만 집에 키우는 개도 그걸 안 먹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배고픈데도 거기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사람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만큼 사람이 문제가 있듯이 어제 여러분에게 하늘과 하늘이라는 말씀을 잘 했듯이 천국은 누구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하시고 올라갈 때 그때서 천국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입성을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간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천국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고는 싶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되고 와요. 천국을 수없이 봤다 하는데 천국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주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시킬 수가 있겠지만 아니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왜? 사람을 봤다 하면
죽은 사람이 낙원에 천국에 있는 걸 봤다. 응? 죽은 사람이 세상에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 이 말은 낙원에 있는 것을 보고 온 겁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옥 보고 왔다. 육신은 육체 탈만 하면 지옥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이 뭐예요? 지옥이니까요.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무적행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자꾸 뭐 천국 지옥 갔다 오갔다고 막 뭐 신기한 것처럼 다녀.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을 안석하지 말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만들라 이 말이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그런데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어디 가서 배워갖고 막 하는 그냥 가서 막 거기만 가면 가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네요. 거기만 가면 근데 그 다음 오면 쏟아버리잖아. 그 다음부터 그걸 유지해가지고 그 다음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마 3개월만 이러면 모든 사람이 뒤집어질걸? 모든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자 보세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했거든요. 그럼 이게 4개월, 4번, 12번이죠. 12번 거의 다 하니까 12번에서 15번 정도 돼요. 이게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것만 돼서 왔다 갔다 할 때 석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요 목요일부터 갔다가 쭉 변하고 또 변하고 뒤집어집니다 이거요. 그런데 목요일날 기점을 딱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나오면 끝이야. 이건 필요 없어. 아무리 그가 아무리 잘했어도 필요 없어. 왜? 쏟았잖아 이미. 세상에 그죠? 물을 쏟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인정한다니까? 내가 유지된 사람을 못 봤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주일 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 예배 드릴 때 보면 주일 난 예배가 뭔 예배 뭐 드리는지 모른다. 그것도 말이라고 목사가 그거 앞에 서는데 한심하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도 모른다 소리인데 그래 자기는 그 소리를 제가 얼마나 그래서 어떤 데를 내가 물어봅니다. 여기 목사님들 한다면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거 기억하면 내가 이것도 오고 써. 그러니까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목사가 그것도 기억 못하고 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만들어진다. 그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놀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몇 주째 우리 사모님이랑 이때 가서 8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9시 전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서 기도를 쭉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9시 반에서 9시 반인가 40분에서부터 10시가 되면 웅성웅성해요. 우리 남자 쪽에도. 그래서 눈 떠보면 앞에가 웅성웅성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차가 한 6대, 5대, 4대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막 들어서 막 난리 치고 그다음부터 막 자리 잡고 온다고 하죠. 그게 참 희한한 것은 내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자리를 맡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부탁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데 앞자리에 부탁한다면 그때 양해를 구하고 하나 잡아주는데 저쪽에 뭐 몇십 년 다니던 여자들은 한 10대 개씩 잡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변화에 그래서 10개씩 잡아놓고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 사람 때문에 뭐 들어오는 거 생각해. 뭐 들어오냐. 그 한 9시쯤 10시쯤 온 사람이 앞에 뜩 가서 앉아. 한심하잖아요. 그래놓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15만 원씩을 더 주려고 사모님 중에 나오라니까 자기들이 15만 원 받으자고 막 쭉 한 100명이 나왔어. 한 10명 가까이 나왔어. 10명은 좀 안 되는데 10명 가까이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1,000원짜리 가지고 하나씩 줬단 말이야. 안 받을 수 없잖아. 1,000원씩이라 다 받았고 그냥 갔어. 근데 남자 쪽에 사람 나오라니까 한 사람 딱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 딱 앉았어. 그냥 그 사람은 15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만들어졌으면 그것 봐도 그잖아. 딱 한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좀 힘든가 보다. 그거 딱딱 인정하고 그냥 가라고 냅둔단 말이야. 갔다 받아오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딱 일어서 앉아. 그러면 한 사람이 15만 원 받고 말잖아. 그 사람 밀어주자 이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죽어도 나도 받아야 돼. 올라와 막 올라가 막 올라와 막 올라가. 한심하더라고요. 참 그런 게 여자구나는 걸 생각했어. 그런 게 여자요. 속알머리가 없다는 거죠. 눈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만 보내면 한 사람 밀어주면 다음에 또 밀어주면 되잖아. 한 사람을 다음에 또 올라오면 다른 사람 또 하나 밀어주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바꿔도 계속 올라가 막 얼마나 한심해.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힌두스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물어보더라고. 막 하면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멍청한 건가, 채대가리인가. 한 사람에게 밀어줄 줄 몰라. 그래서 여자가 시기가 맞는가 봐. 누가 오면 뺏고 싶어서. 남자들은 딱 그냥 딱 그러니까 딱 앉아. 딱 오래 생겨. 저 사람이 일찍 나서 가. 우리 앉아. 딱 앉아서 그거 보낸단 말이야.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 사람 가서 받아.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왜 얘기한 거 잘 보세요. 내가 영혼이 만들어지려면 영혼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줄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것도 주는 거거든. 밀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줄 때 얼마나 그거 딱 보면 알아요. 그분이 줄 때. 남자 목사님 줄 때는 기분 좋게 준다고 해요. 근데 여자 때는 여기도 주는 여기도 주는 이게 뭐야 한심하다고 주는데도 그 조박조박 받아가. 얼마나 주는 사람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여기 몇십 년 다니면서도 아직도 단합이 없어서 그렇게 받으러 오냐 이거요. 좀 늦게 온 사람 받을 거고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기어 올라와 막 쭉쭉. 아이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가져가라기도 안 가져가고 넥타이가 몇 개 있는데 남았다고 하나 가져가라기도 일어서지 않니?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가져갈 수 있잖아. 뭐라도 나는 우리 집에 넥타이가 있는데 뭘도 갖다 놓으면 뭐야.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양복 내게 뭐 있는 것이 한 두세 벌 되는데 거기 가서 뭐 하나 받아서 뭐하게. 체격이 나한테 막 그분하고 나하고 체격이 맞지 않는데 뭘 그렇게 가서 그분이 입다만 거 체격 그거 사이즈가 하는데 크게 올라가. 그러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올라가는 거야. 딱 갖다 놓고 뭐 할 거예요. 남주랑 못 해. 그냥 안 간다 이 말이요. 어쩔 수 없이 내 번호가 불려져서 요즘 뭐 뽑기하니까 제 번호가 불려져 가지고 가는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미련이 없어. 다른 사람이 더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에 욕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 예, 그 말씀을 알아야 영혼하고 저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 영혼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만나면 계속 그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어찌 그렇게 그냥 집착을 해? 집착한 것이 아니고 이 영혼 고쳐야 할 거 아니야. 저거 고쳐줄 거어? 고쳐주지. 내가 아니고 이 영혼 받는 거 봐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방이나 어디 가면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님들 가면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집착을 하거든. 막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봐. 막.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소리요.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뭐냐 자기 부모가 막 아니라 아니 얘가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고. 예수 믿으면 되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럼 그 엄마가 믿어도 되냐. 아, 믿어봐야 본전 아니냐고. 안 믿, 본전이니까 돈 안 들어간 거니까 믿어보시라고. 믿고 딱 기도시켜놓고 회개 딱 시켜놓고 딱 그냥 안수하면 얘가 엄마 그래버려. 뒤집어져 버리지. 어머머 했던 애가 엄마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뒤집어져서 그걸 보면 목사님들이 뭐냐 어떻게 그러냐고. 나는 집착한 것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부모가 예수 안 믿지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말. 그거 보고. 나중에 가서 보면 목사님 저분 옛날에 그러네. 지나가면 지들이 하는 안녕하세요. 어이구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말이야. 그때는 어려 보였지. 그때 아이고 그 원수 새끼한테 쏘가서 그랬죠. 예? 제가 빨리 그랬으면 그러면 저 지나가면서 아이고 말 잘하네. 저기 좋은데 제가 찻집 하는데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고 식사 안 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고 저기 맛있는 거. 그럼 같이 가서 밥 먹고 이제 얘기하면 목사님들 그래요. 저분들도 목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같은 목사님들. 그럼 같이 가시죠 그래요. 같이 가서 대전 받으면 뭐라고 하잖아. 아니 목사님 덕에 우리 밥보다 뭘 얻어 먹고 그냥 밥값 내야지. 밥값 얼마 그러면 아니 저분이 됐어요. 야 이놈아 내가 사줘야지. 내가 근데 아니요. 제가 대접이야 못 받죠. 그래요. 네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받아 먹어봐. 그거 참 먹고 자기 부모가 와서 전화 연결하는 거. 아니 목사님 뭐시냐. 예수 잘 믿어요. 그랬더니 예 오늘 이번에 집사직분 받았어요. 아들이 금방이라 성령 받고. 그래? 그럼 이렇게 가고 얘기하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에게 집착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집착하신 게 가르쳐서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신앙생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내 열매잖아.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시고 그게 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해봤냐? 아이고 덤벼 무서워.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 쓰는 거예요. 왜? 사람 외모 보고 자꾸 멀리하잖아. 내가 어쩐데? 그래서 안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럼 영생 없어.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백보자 심판대에 쓴다 소리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백보자 심판대에 쓴다 소리요. 그러면 거기 서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염소인지 양인지 갈라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지옥 자식으로 심판을 받았어. 그것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면 그 죄에서 그 지옥 갈 거에서 형벌에서 사면해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게 무슨 일이 가지고는 김신조라든가 김현이라 이게 넘어왔을 때 사형선고 시켜놓고 대통령이 사면해 주잖아요. 그죠? 사면해 주니까 그때 살고 있잖아요. 목사가 지금. 그것처럼 예수 믿고 죽었다 지옥 갈 놈이다 형을 내렸지만 믿는 자가 거기서 아니야 예수 믿으면 거기서 사면받아 하고 건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전도요. 그게 영혼 구령이요. 그게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그게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그게 내 형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내 형제. 알겠습니까? 안 믿는 내 자식. 안 믿는 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성령 안 받기 전에는 어렸을 때 그때 하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내 부모에게 뭐가 없으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는 걸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회개가 시작되더라 이 말이죠. 네?
내가 잘못했던 생각했던 것이 회개가 되더라.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성령 아니까 그 내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회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회개가 안 되잖아. 그냥 졸린 사람은 껌 사놓고 껌 씹으면 돼요. 그러면 안 졸더라고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이 살아서 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에게 구분해 주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라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순종한 자는 선한 일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불순종한 자는 악한 일로. 그래서 이건 첫째 부활. 이건 심판의 부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신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 여기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말이 결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왜 불순종과 순종이 나오냐? 믿는 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 말 무슨 말이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죠?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러면 19절에 화목의 말씀을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해라 그랬어요. 요것을 부탁했다는 말이죠. 요것을 서신서를 보면 그러면 사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냐 이 말이죠. 안 하면 이걸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요. 요것이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어디다 지었다? 반석 위에 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5절 말씀.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다 이 말이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에 있을 때 천국을 못 간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기다리는 곳이 뭐예요? 주님이 공중지름에 오시길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 기다리는 장소. 즉 신부 대기실. 이것이 어디요?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들이 대기하는 것이 뭐예요? 무저경이요. 그냥 그대로 쓱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왕 불못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자, 준비된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하신다. 알겠어요?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말한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되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분이 내게도 아버지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도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하나님 곧 너희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분이 내게도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낸 목적이 뭐냐? 그 목적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장 21절에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이 성령 받게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어디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나옵니다. 어디에?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와요. 18절에. 그럼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 17절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진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제가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나를 믿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뭘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거룩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갖지 못했으면 주를 볼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가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못한다 했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진리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결산될 것을 놓고 주님한테 받은 것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 받은 것만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것 가지고 사망해서 죄악에서 건졌는데 이걸 주고 나면 원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해요? 있는 자, 내가 그가 회개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를 준 것을 있는 자, 그러나 내가 원하는 자, 그거 남기라 했단 말이에요. 남기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빼앗기는 순간 그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당신에게 있어. 왜? 내가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알려고 했고 육신에 피곤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집중력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건데 너는 나한테 맡기지 않고 네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네가 만들지 못한 거야. 누구 핑계 댈 거 없어. 제가 아무리 그렇게 급해도요. 저는 제가 듣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잊어먹질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은 잊어먹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자기도 나하고 똑같이 누구한테? 따라합시다. 성령께 맡기면 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거 다 기억 못하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입을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이크에 말하면 저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 나오듯이 내 영혼에 말씀하게 하라 이 말이요. 내 영혼에 은혜 주게 하라 이 말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영혼에 와서 기도 말씀하셔서 회개시키라 이 말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경험한 자가 복음 전하는데 힘들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항상 힘들다 하는 사람 치고 보면 그게 없어.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는데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항상 사망을 쫓아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왜 생명이 없을까요? 내가 스스로 버렸어.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내가 수없이 했지만 언제 한번 또 한번 할 건데, 예수 안에서 산 자, 죽은 자는 차원이 되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은 짓을 한다. 그럼 그에게 역사하잖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배로 믿음으로 드리고 신앙도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안 만들어서 주님이 안 쓰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예수 앞에서 아직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욕심 먹고 아무리 울어도 그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믿고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제가 시작할 때 몇 번 한 겁니다. 믿지 못하고 아무리 거기서 울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필요 없어. 합리화시켜도 이미 너는 끝났다 이 말이죠. 세상이 지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내가 예수라고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하시도록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기간을 모든 영혼들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일배 없는 이유와 아버지 영혼을 흥미되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충만 기분 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림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함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림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림어 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함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드림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드림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림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림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